예, 저희들이 이제 오후 예배 아마 그 2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2시 반 이 시간을 우리가 좀 사용을 할 것 같고, 이제 3월 첫째 주가 되면 이제 우리 예친 그 뭡니까 이제 예친 첫 번째 다 같이 모이는 우리 시간을 이제 우리가 하고 나서 이제 3월부터는 아마 이제 3시 시간으로 아마 다시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방학 때 1, 2, 7, 8은 이제 저희가 한 2시 반 정도 시간을 사용을 하고, 이제 우리 예치 모임이 있는 학기 중에는 우리가 한 3시 정도 아마 시간을 이렇게 오후 예배 때 그렇게 시간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마가복음 4장 이제 26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34절까지 이제 말씀인데, 이제 우리 지금 저희들이 그 누가복음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은 같으면 이제 13장, 마태복음 13장이 이제 비유장입니다. 비유장.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이 마태복음만큼 체계적이지는 않는데,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4절까지가 이 비유장입니다. 비유장.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4장이 이렇게 비유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 어떤 1절부터 34절까지 좀 간략하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좀 기도를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비유라는 거는 이제 상황이 중요합니다. 상황. 지금 저희들이 이제 4장인데 바로 3장까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제 마태복음 같으면 12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거기에는 결국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이 됩니다. 확장.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막 확장이 됩니다. 확장.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나오게 되고 또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게 한쪽 현상입니다. 근데 또 반대쪽에는 두 번째 어떤 형상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이제 반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반대가 점점 이제 고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제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자꾸 논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안식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배경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핍박과 반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쪽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라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참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영웅적인 인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한편으로는 소문이 퍼져나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였습니다. 소수였고, 그리고 핍박과 반대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의 이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소수의 사람들만 반응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핍박과 반대가 고조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이 운동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고,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용도로 주신 말씀이 사실은 이 비유와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비유. 여러분, 비유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여러분 다른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거나
불신을 가지거나 다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 있습니다. 아, 참 좋은 말씀인 것 같다. 그런데 비유는 다릅니다. 비유는 사람이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부터 처음 등장했던 비유가 뭔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일부는 이제 길가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돌밭, 그러니까 이제 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않으니까 이제 싹은 나왔지만 해가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떠올랐을 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다 말라버렸습니다. 또 일부는 이제 가시떨기, 지금 이 어떤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이제 씨가 싹도 나고 자라기도 했는데 주변의 가시들 때문에 결국은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제 무성해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끝내버렸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두 개의 그룹으로 확 나누어지겠죠. 아, 이제 우리 목사님의 실력이 바닥이 났구나. 이때까지 뭐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이제 준비도 하나도 안 하시고 뭐 갑자기 씨 뿌리고, 뭐 일부는 길가에 떨어져지고 일부는 돌밭에 던져지고 가시, 그리고 나중에 일부는 좋은 땅에 뿌려줘서 열매 맺고, so what?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씨 뿌리면 그런 일이 생기지. 왜 저런 말씀을, 아니 준비를 안 하셨나?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냥 지나가는 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소수겠지만 만약에 정말 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분이시라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 우리 목사님을 믿는데, 아니 그분이 말씀을 그냥 흐트러 전하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이런 형식의 설교를 하셨을 때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지 않나. 왜 저분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깊은 이유가 있을 거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유는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사람을 구분짓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지어서, 이 비유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 어떤 형식으로 전해지는 말씀이든 그분의 말씀에는 깊은 의도와 뜻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만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비유가 되는 거죠. 비유. 이런 뜻에서 이 비유는 사람을 갈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리고 나서 이 비유라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잘 아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거는 단적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 전하셨는데도 왜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서서 설교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그러면 다 은혜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관심해서 떠나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이 말씀은 제약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미래가 어두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국 4분의 3이 로스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10개를 던졌으면, 뿌렸으면 여러분 이제 75%는 로스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25%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장한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이것은 강렬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제약받지만 그러나 반드시 전진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비유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시작을 해서 25절까지 말씀은 결국 뭔고 하면,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숨기셨는가? 여러분, 사람이 등불이 있습니다. 고대는 빛이 참 귀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집 앞에 등불을 두는 게 그게 참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등불을 이렇게 바게스 밑에다가 감추어 놨습니다. 그러면 왜 감추어 놨을까요? 사람들이 그 빛을 감추어 둘 때는 의도가 무엇이냐? 더 놀랍게 그 빛의 영향, 그 빛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극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추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빛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둘 때는 그 사람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극적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가르치셨는가?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감추신 것은 더 찬란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는 25절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정말 두려운 말씀인데,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분은 이 비유를 감추실 때 더 찬란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감추신 거다. 그러면 그분이 감추셨던 의도가 무엇인가? 그분이 드러내고 싶은 찬란한 진리의 빛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중에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묻는 자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유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은 사실은 딴 데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없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거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비유 26절부터 시작을 해서 29절까지 비유는, 여러분 이거는 한번,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한번 보시죠. 26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또 한 번 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데, 그 다음 나오는 말 27절, 첫 번째 강조점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27절이 강조하는 건 뭐겠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건, 혹시 이 중에 24시간 동안 항상 깨어서 그 씨에게 집중해가지고 나중에 씨가 어떻게 싹을 틔워서 어떻게 되는지 모든 과정 다 지켜보는 분이 있습니까? 그 아는 분이 있습니까? 모르죠. 지금 우리가 씨를 뿌려놨는데 한 번씩 그런 이야기, 아니 어느 날 가보니까 알지도 못한 사이에 거기에 정말 이렇게 제법 모양이 갖추어진, 예를 들면 그런 씨를 뿌렸을 때 그런 꽃들이 거기에 피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씨를 땅에 뿌렸는데, 아니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가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많이 자랐더라. 이것은 우리한테 도전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장을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밤낮 자고 깨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크게 성장해서 있더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계산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서 갈 거다, 이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성장하고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은 이런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뭔가 하면 28절을 보시죠. 28절이 이제 좀 핵심인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이것도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씨를 땅에 뿌렸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완성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완성이라고 시작했어요. 이게 소위 종말론, 소위 말해서 묵시적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동시에 바로 이게 완성이다, 완성.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이거는 완성된 형태로 올 거다. 완성이다, 완성.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시작이 바로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지금 우리말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지만, 정말 땅에 씨를 뿌렸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가지가 올라오죠, 가지. 그래서 가지가 조금 더 자라면 이제 머리가 열립니다. 머리, 이삭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난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기에 곡식이 알이 꽉 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시작이 완성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있다, 과정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거쳐가는 과정이 있다, 과정. 이것은 무엇이냐?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완성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줄기가 올라오고, 또 줄기가 올라오면 이제 거기에 머리, 그죠? 이삭이 딱 맺히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이삭이 열매로 꽉 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29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열매가 있게 되면 낫을 대는데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무엇이 있느냐?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도취되면 시작이 바로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을 피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인 프로세스가 있고 시작과 끝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거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시작했지만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과정, 이 과정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26절부터 29절까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개인도 그리고 어떤 공동체도 여러분 이런 시간적인 소위 과정, 이 시간적인 과정을 극복해가지고 시작이 바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개인, 시작이 바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게 이제 중요한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 교회를 사람들이 참 이해를 할 때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왜 놀랐느냐?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다.
정말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한국 교회 부흥은 정말 전무후무한 정말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나, 이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나? 그렇게 놀랍게 성장했던 교회가 이렇게 쉽게 사그라들 수 있나?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 거기에 도취되어서 우리는 시간이 바로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는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시작과 완성 사이에, 거기에는 정말 가지가 올라오고 또 가지의 머리가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이삭이 열매로 꽉 차게 되는 이 시간적인 과정을 바로 피할 수 없는 거다.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갈수록 좀 그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한 개인이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런 믿음의 귀한 가문들을 세워갈 때, 여러분, 시작이 바로 완성이 아니고, 거기에는 1세대면 1세대대로 넘어설 수 없는, 때로는 하나님이 그 한계와 아픔을 지도록 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되면 또 그런 기반 위에서 조금 더 모습이 좋아지고, 또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또 그 기반 위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그리고 교회도 똑같이 항상 성공만 맛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좌절도 맛보고, 그래서 침체도 맛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깨우셔서 다시금 교회가 영걸어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다 거쳐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역사,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시작이 완성이 아니라 그에는 반드시 시간적인 경과, 프로세스가 있고 시간적 간격이 있다. 시작과 완성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0절부터 32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 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엇에 비유할까?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 이렇게 이 어떤 겨자씨는 놀랍게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이렇게 작게 시작한, 보통 우리 신학적으로는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예수 운동.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은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겨자씨와 같다는 겁니다. 겨자씨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것은 겨자씨가 갖고 있는 것처럼 바로 폭발적인 성장의 힘을 이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교훈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비유 보면 그래도 한 분 좀 이렇게 생각이 나는 분이, 한 분이 워낙 집도 이렇게 가난하고 막 배도 고프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목사님 댁에 가면 그래도 밥이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미를 교회에서 목사님께는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약간 잔머리가 늘어가지고 밥 먹을 때 되면 목사님 집에 가는 거죠. 목사님 집에. 그래 가면 그래도 밥 좀 얻어 먹으려고 갔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가니까 밥은 안 주고 앉혀놓고 이 겨자씨 이야기를 했어요. 겨자씨 이야기를.
야, 지금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정말 작은 거지만 바로 이렇게 큰 후에 이렇게 나무가 깃들 만큼 바로 그런 나무로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밥도 안 주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그날 막 너무 막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밥이나 주지 무슨 겨자씨야 겨자씨. 근데 그분이 정말 그 후에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 겨자씨 같이 작은 인생인데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로 겨자씨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다. 근데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밥 안 주고 겨자씨 준 게 정말 자기한테는 두고두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 가난하고 초라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겨자씨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 겨자씨가 자란 것과 같은 그 은혜가 정말 자신의 삶에 주어지게 되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이건 정말 이 비유가 가지는 강력한 이건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다, 겨자씨. 지금은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성장하게 되면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이것은 나무로 자라게 된다. 바로 이것이 너의 인생, 그리고 너가 참여하고 있는 예수운동,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미래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제가 우리 그 내리꿈하고 신년 인터뷰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처럼 되면 좋을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방에 있고 이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겨자씨처럼 작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바로 우리는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누룩처럼 주를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공동체로, 그런 성도들로 누가 세워 가시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성장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성도들은 누구인가? 겨자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3절 34절 한번 보시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34절을 보시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34절 잘 보시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시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편으로 감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명이 아니고 비유기 때문에 저 무슨 말씀이지? 한편으로는 감추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물어오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가르침 중에 가장 파워풀한 가르침이 뭔가 하면 비유입니다. 비유. 이거는 마치 작전 계획서와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정말 비밀 문서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왜 지금 이런 모습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마치 이거는 비밀 문서와 같아. 지금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씨 뿌리는 비유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제약을 받을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는 내 인생의 하나의 미래죠, 미래.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시작이 완성이 아니라 거기에는 시간적인 간격, 시간적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으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간에 있는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나의 인생,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의 미래가 내 인생의 미래고, 겨자씨의 미래가 예수님을 순종하는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미래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무서운 어떤 상황도 돌파해낼 수 있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맛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묻는 사람들. 주님이 혼자 계실 때 주님께 나아가서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 묻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이렇게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지만, 꼭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시간이 하나님께 좀 조용히 혼자서 여러분이 있던 말씀을 통해 도전받았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 직접 묻는 시간.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 상황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싶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묻는 자들이 되어서, 저는 참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을 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님께 말씀의 뜻을 묻고,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면 여러분 빛이 보입니다. 사실은 다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